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인 줄 압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간절한 간구이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리어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면은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당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참된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만 보는 일인가? 때로는 겪지 말아야 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럼 이 땅에서는 계속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수명의 삶의 자리에서도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한 잘 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일 안 당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뭔가가 있어야지만 믿음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한 살아갈 수 있고 뭔가 기댈 때가 있어야지만 또한 뭔가 돌다리라도 있어야지만 그 강을 건너거나 냇가를 건너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겠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은혜를 줍니다.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앞서 이미 한번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얘기를 하기까지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오늘 본문에 대한 또한 그 오늘 기록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하 6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내용과 또한 그 뒤의 내용인 8장 15절까지의 내용은요, 시간의 순서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서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서로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그 사건이 4장과 연결됩니다. 4장과. 특히 게하시가 나오는 부분 속에서는 게하시가 나중에 그 나아만 장군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리죠. 나병에 걸리면 감히 왕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게하시가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아니 이 순서가 뭐가 이렇게 되는가? 명심하십시오. 순서 상관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그 사건 기록이 중요한 것이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그 목적하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는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즉 게하시가 등장한 것으로 봐서 왕 앞에 등장한 것으로 봐서는 이미 5장 사건 이전 4장과 5장 사이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지극히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거처할 곳도 준 그 사장에 나타난 소중한 여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지극히 정성으로 돌봤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소원이 없는지 물어볼 정도였어요. 당신의 가정에 소원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지금처럼 하나님 섬기며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면 충분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엘리사가 보기에 이 가정에 한 가지 안타까워 보이는 점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가 생겼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죠. 갑자기 죽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이때 이 가정에 다가온 고통은 여러분도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나 아픈 고통입니다. 자식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거야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귀하게 생긴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있는데,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원인 모르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고통이지요.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냐고,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엘리사가 원망하기도 하고 했을 것 같죠.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놓고서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해가지고 살려내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위기가 닥칩니다. 또 위기가 닥쳐요. 근데 이 위기는요, 이 여인에게 하는 위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위기, 북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즉 사정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엄청난 흉년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토록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내려버리십니다.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그런 가운데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이 땅에 기근이 오니까 다른 땅으로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땅으로. 그 당시 땅을 옮긴다는 것,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히 신명기라든지 민수기, 또한 요즘 새벽에 읽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타냈듯이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의 가문별로, 가문별로, 가족대로 나눠주신 땅이에요. 그것은 사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것이에요. 지켜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흉년 들었다고 떠난다라는 것,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여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블레셋으로 피난 가죠. 머나먼 길입니다. 나중에 한번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 블레셋 이방 땅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7년을 우거한 다음에 그녀는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을 흉년을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셔서 그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간 다음에 7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사한 거잖아요. 옮긴 거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끝나서 지체 없이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땅의 소유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의 소유주가.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표적인 땅이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땅도 주인이 안 보이니까 그새 소유주가 조작된 것이죠. 오늘 말을 하자면.
근데 문제는 이것이 회복되기가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원 주인에게 회복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부패했던 거예요. 땅의 소유주가 바뀌기까지 그게 한 사람이, 그것을 작정한 사람이 그 한 사람만으로 이게 다 되겠습니까? 다 위랑 연결돼 있죠, 보통.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관청 끼고, 어디 끼고, 관리 끼고 해가지고 서로 나눠 먹든지 뭘 어떻게 뇌물을 바치든지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게다가 학자들은 이때 아마 남편이 무슨 일을 당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갈 때 이 수넴 여인하고 그 아들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도 없으니까 이거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기회가 안 되는 것이죠. 흉전을 피해서 갔다 왔는데 이제는 아예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해결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려면 차라리 안 떠나는 게 낫죠. 그렇죠? 힘들어도 그 땅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은 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어려운 길을 떠났는데, 순종해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거는 도리어 땅이 빼앗겨져 버리는,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절망의 자리가, 결과가 자기들 앞에 주어진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또 앞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돌봐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자녀를 자기가 간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생명이 죽을 뻔하기, 죽었고 다시 살림을 당하기도 해서 회복을 얻었긴 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또 말씀대로 흉년에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다 돌아오니까 땅이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상황들, 그리고 아무리 호소할 데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저 왕에게 나가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기웃기웃했겠죠. 한 여인이 한 나라의 왕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이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떠한 좌절이 있었는지, 그래도 이걸 못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아갔던 거죠. 왕에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수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게하시가 있었어요. 왕. 그때 하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왕에게 게하시가 엘리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를 증언하고 있었어요. 이러저러한 일들 얘기했겠죠. 그 중에 하필 그때 한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 수넴 여인에게 아기가 생기게 하고, 또한 그 아이가 주었을 때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이 수넴 여인이 간청하러 들어온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터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 자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예. 할렐루야죠.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앞서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때 앞에 그 여인이 다가오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당신이 맞느냐? 이 아들이 그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인이 설명하죠. 그리고 뭐라고 물었겠어요? 뭐 때문에 왔느냐고.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읽어도 아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요. 수냄 여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변에서 그 여인을 아는 사람은 다 그랬을 거예요. 왜 떠났느냐고, 떠난 당신이 잘못이라고. 그 여인은 말을 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럼 또 말하겠죠. 거 봐라.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하지만 결국 일어난 결과는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 상황이 문제인데. 당장 당신이 죽게 생겼지 않았느냐라는 것. 당신만 죽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귀중한 아들까지 당장 미래가 없는, 터전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때 왜 게하시가 있고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건 앞에서 특별히 관리까지 임명해 줘요. 관리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왕이 계속 이 사람을 붙들고 명령만 하고 이것이 잘 진행되어지는지 살펴볼 수 없잖아요. 보고가 제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리까지 붙여서 모든 과정들을 다 처리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그건 네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 땅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산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계산 정확하신 분이에요. 도리어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덜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온 나라 온 우주를 돌보시는 분이지만 이 여인 한 사람도 돌봐주시는 분이, 헤아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비록 내 눈앞에 벌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지혜로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몇 번씩이나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들이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는 그 결과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한 그 결과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심을 믿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성급함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조금 쫓아가다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일어난 일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그 일들이 회복되기만을, 그 손해본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일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내 삶의 결과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아 주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영생의 삶이 있음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